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몸된 교회 여러분. 팀켈러의 기도 5번째 시간, 기도는 결코 주문이 아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팀켈러가 제일 먼저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던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9.11 사태가 일어나고 아내는 크론병에 걸리고 자기는 갑상선 암에 걸린 상태에서 기도를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죠. 기도를 알면 알수록 기도만큼 위대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실에 처한 문제가 얼마나 사소한 것인가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기도를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아닌 것과 참된 기도가 무엇이 다른가를 확인하는데 오늘은 기도는 결코 주문이 아니다 하는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도 그런데 대화는 인격적인 참 만남이나 관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정보를 주고받는데 그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얼굴과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누는 대화로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큰 것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은 이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한마디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신학적인 사실이 이것인데요. 크리스찬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어 있으며 주께 무언가를 아뢰을 때마다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모두 역사하신다는 점입니다. 서로 알고 사랑하고 영원 전부터 함께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해오신 한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세상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성찰과 묵상과 이해를 표현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것은 상호내주라는 뜻인데 서로 안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너 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드라마 대사처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안에 서로가 계시는 존재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창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부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언제나 완벽한 교제, 친교를 나누고 계세요. 삼위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과 기쁨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세 분 안에서 너무나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신데 왜 창조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을 얻는 게 아니라 나누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이 넘쳐 흐른 결과라고 하는 의미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면 사랑의 결과로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다른 차원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계셨고 그 기쁨이 흘러넘친 결과가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조의 절정인 인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는 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건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덕에 하나님의 사랑을 되비칠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졌다 하는 것은 사실은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페리코레시스와 같은 상호내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잠재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어려우셨죠? 예,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는 것을 더 확장해 보면
하나님이 누리는 지극한 기쁨, 그 교제 안에 누리는 사랑과 기쁨에 동참하는 길이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서로 대화하고 알며 교제하고자 하시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무엇인가를 구하게 하고 그 구한 걸 주는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제 안에 누리는 지극한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스스로 만끽하고 계신 큰 기쁨을 나누고 싶으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누리는 지극한 기쁨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눌 때 우리의 위치가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로서 아버지와 나누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믿음으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새 식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죄에서 인류를 구하게 하셨으며 그 덕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서슴없이 아버지 품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비할 데 없이 친밀하고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관계를 맺는 까닭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만날 수 있는 길을 누가 여시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입양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루터는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죄인들을 엄하게 심판해야 마땅하고 온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평안하게 하셨으며 기꺼운 심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소리쳐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믿는 감미롭고 상쾌한 재미를 만끽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아바 기도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중보의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성령님은 크리스찬의 내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갈망을 심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음을 당신의 탄식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이 친히 하늘 아버지를 향한 탄원을 담으십니다. 따라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늘 아버지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한 탄원을 한꺼번에 들으시며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성령님의 중보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중보를 생각하면 성령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독케 하시는 또 다른 분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덕분에, 그분의 십자가 덕분에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문이 아니라 성자를 통해서도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가면 하나님은 기꺼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를 마치는 이런 부분에 왔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기도가 결코 주문이 아니라는 이 사실이에요. 기도가 주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마치 목적을 잃으면 돈이 불행의 매개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복해지는 수단이 아닙니다. 행복 그 자체이십니다. 성령님이 기도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가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근본 동기 역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드리는 기도와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열의 아홉은 하나님께 뭘 얻기 위해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죄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에 가장 깊은 소망과 기쁨을 두기 일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보살핌을 받거나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보살핌을 받는 것과 징벌을 피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나와서 밥 좀 주세요, 떼를 쓰는 것 같은 것이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기도의 값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기록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던 사례는 딱 한 번인데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셨을 때이십니다. 주님이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포기한 덕분에 누구나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잊힌 덕에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격입니다. 주님이 값을 치르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도 개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얻지만 그 지식들이 이렇게 흐트러 있는 나무 조각 같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험이 되면 필요한 어떤 모습과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는 바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는 바 교리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경험으로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는 자연스레 만남으로 이어지고, 기도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배워 알 뿐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혜택을 받아 누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리를 경험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며 주님의 기쁨과 사랑, 평화와 확신을 공급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마음가짐과 행동, 성품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줌을 넘어서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시고 그분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 누구의 도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한 주간도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고 주일에 함께 모여서 서로 반갑게 만나 대화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